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이 하도 좋아서 저도 봤는데 참 여러 가지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프로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요리사들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는 제야의 무명 요리사들 간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 요리사들은 백수저 요리사가 되는 것이고 무명의 요리사들은 흑수저 요리사들이 되는 것이죠. 그 둘을 경합을 붙이는데 심사위원들이 블라인드로 심사를 합니다. 눈을 가리고는 오직 맛으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의 결과들이 속출합니다. 유명한 스타 요리사들이 무명의 요리사들한테 지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 참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유명 셰프들과 무명 셰프들 간의 팀을 이뤄서 경기를 치르는데 개인전으로 했을 때는 그나마 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유명한 요리사들이 단체로 모이면 각자의 실력을 발휘하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요리사들이 다 각자 자기 역량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리더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늘 부딪혀요. 심지어 어떤 요리사는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잊어버리고 다른 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삐그덕대니 결국 유명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한테 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대단하다 생각하고 자기 뜻과 생각만 주장하다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에 맞춰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분주하게 오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되지 않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로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로마의 죄수입니다. 죄를 지어서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갇혔노라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갇혔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십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매여 있고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혀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자기가 갇혀 있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내가 애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이죠. 7절 보시면 자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된 소식을 알고 있었기에 그 복된 소식이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이 복된 소식인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자기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목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해 된 일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해 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한 그 복음을 전달하는, 화목해 하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보시면 함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와 함께냐? 유대인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마땅히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고 맡게 되었으니 그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 또한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 되고 주님의 일꾼 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 마땅히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죠.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작고 작은 나를, 제일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복음의 일꾼 삼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함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아직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려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은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리도록 하는 것,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창세전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자기가 경험한 복음,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집단, 무리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교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감탄하게 만드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에 교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입니다. 인간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그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인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이 전파되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놀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유명 셰프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결을 해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미슐랭 스타들이나 TV에 많이 출연하는 유명 셰프들이 무명 셰프들에게 진단 말이에요. 제작진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열광하게 하는 포인트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이 볼 때에 교회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이 볼 때도 교회는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것 아닌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진행시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가졌던 계획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셨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약하기 그지없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관으로 세우셨으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는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영적인 존재들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귀중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일꾼 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는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담대함과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중 그 누구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나아가는데 누구 앞엔들 못 나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있을 때에 담대함 가지고 확신 가지고 또한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어떤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에 모세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거는 어쩌면 모세의 정확한 자기평가입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나로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은 정확하게 봤지만 모세가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는 상태입니다. 모세가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은 사람이 어찌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그만큼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의지하기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담대하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의 일꾼으로 가져야 할 우리의 자세는 복음 전하는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네 하고는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느냐? 자기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은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지는 않으면서 주님이 내게 영광만 주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어떤 심보입니까? 주님을 위해 고난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겠지만 너희가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광, 세상 영광만 바라보며 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이 구원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안다면 우리에게서만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배우자, 자녀들, 부모, 형제에게 또한 우리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 짜내서 전하는 건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감격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임을 안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것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누리세요. 충만하게 알고 누리시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어찌 됩니까? 그 다음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크게 여기고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릴 때에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복음을 우리는 아직도 모르는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함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이웃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선을 행하면,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부끄럽지만, 참 말하기 초라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어렵지만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배신한 사람을 믿고 다시 일을 맡기는 것,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 믿음이 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짓고 넘어진 베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고 그에게 당신의 중요한 양무리를 맡긴 것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호기롭게 남들보다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실패한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앞세우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갇혀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위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 주님의 일꾼이라는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믿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보다도 더 주님은 우리를 믿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내리라고 주님은 믿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여서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직분,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